자,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마가복음 12장 3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마가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셨다, 성전에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간은 고난주간 화요일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성전에 모여들고 있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곳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헌금함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당시 유대인 여성들이 출입할 수 있었던 공간이 바로 여인의 뜰인데요, 그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는 남자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남성들이 들어가는데 유대인 여성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잠시 쉬시면서 사람들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중단하고 헌금함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아멘. 여러분, 41절과 42절을 보시면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지금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데 바로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가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헌금함에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 가난한 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렙돈이라는 가치와 고드란트라는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인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이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학자에 따르면 당시 렙돈은요,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헬라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중동 지방,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통용되었던 그 헬라의 가장 작은 단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마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고드란트였습니다. 즉, 그런데 무엇이냐? 이 렙돈은요, 로마 화폐 단위인 이 고드란트의 2분의 1에 해당했다고 그래요. 2분의 1. 그렇다면 이 고드란트는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이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 가격 정도 되었던 아시리온의 4분의 1에 해당하던 가격이었습니다. 자꾸 목사님이 아침에 숫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냥 여러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작은 단위예요, 여러분들. 아시리온은요, 여러분 아마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데나리온 들어보셨는데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그러한 품삯이에요. 근데 아시리온은 어느 정도 가격이냐? 바로 노동자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했어요. 따라서 한 고드란트는요, 계산을 해보면 노동자 1일 임금의 128분의 1. 여러분 얼마라고요? 128분의 1. 아직 잠이 덜 깨셨어요? 128분의 1. 여러분, 정말 작은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 임금이 한 10만 원이다 라고 치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원 정도 되는 소액입니다. 800원 정도. 하루 노동자 임금이 한 7만 원이다 그러면 500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이에요. 그것을 지금 한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은 부자들은 많이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는 한 고드란트만 헌금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뭐 남들에게 나 얼마 한다 헌금 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나 오늘 헌금 얼마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헌금은 정성을 다해서 봉투에 적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조용히 넣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했고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 금액까지 한 고드란트 약 800원 정도 헌금을 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 신이시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 여러분 배경을 보셔야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헌금은요 공개가 되었다 그래요. 누구누구 집사는 얼마를 넣고 아무개 집사는 얼마를 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함 앞에는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있어서 헌금을 징수했는데 그들이 헌금 액수를 그 자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누가 누구 뭐 어느 분이 헌금을 어느 정도 했고 이 가난한 과부가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공개를 하기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고 거기에 헌금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헌금을 많이 하고 누구는 헌금을 적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가난한 과부가 다른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팩트는 무엇입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요즘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진실, 이 팩트, 진실 게임,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진실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 헌금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당연히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죠. 이미 헌금함 앞에서 제사장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리 말씀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4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헌금 액수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부자는 넉넉한 가운데 일부인 헌금을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했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숫자 이야기가 나오고 헌금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막 굳어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더 많이 한 것이 맞아요. 부자들이 더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부유하다고 여러분 무조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들은 믿음이 없고 이 가난했던 이 과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했다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사실로는 이 부유한 자들이 헌금을 더 많이 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이 가난한 자가 더 헌금을 많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맞다라는 사실이에요. 둘 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가난하다고 여러분 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아요. 가난하면요 그 생활비 전부를 여러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드리게 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여러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43절 상반절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참 이렇게 오늘 보게 되었는데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43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는데 불러다가, 콜링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여러분 따라다녔으니까 한 2, 3만 명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다녔죠. 그때 항상 여러분 누가 중심이 되어 따라다녔습니까? 12제자들. 12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다고 하지만 항상 그들이 옆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직업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자신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볼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은행에 가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볼 일을 보다가 여러분 이게 주가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거지만 잠깐 이렇게 나가기도 했을 것이겠죠. 또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에 여러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딱 봤을 때 12제자가 다 안 보였나 봐요. 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불러다가 이르시되. 불러다가 일렀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아도 그냥 말을 다 했거든요. 한두 명의 제자만 남아있더라도 그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 이 본문만큼은요 12제가 다 모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매추르면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게 됨으로 죽게 될 텐데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습니까? 자신이 지금 불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신앙생활은 주님께 100% 전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100% 전념해야 한다. 여러분 99.9%가 아니라 몇 퍼센트? 100%.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일부가 아니라 얼마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00원 정도가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걸 다 넣었어요. 다 넣었습니다. 바로 과부로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표현, 결단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800원 전체를 여러분 다 넣었어요. 그게 생활비인데 그것으로 빵이라도 사서 먹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제 그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만 100% 전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어여삐 여기사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신학의 고백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비슷한 과부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사르밧 과부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결단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밀가루 조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한 끼 먹고 나서 자살하겠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생활이 비참하니까. 여러분, 생활이 비참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참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지금 그 현실이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도움 받을 길이 없어요. 뭐 복지가 잘 돼 있지도 않아요. 그 당시 사회가. 여러분, 과부예요. 과부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것 먹고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근데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는요, 부당한 여러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요구를 하느냐? 바로 열왕기상 17장 11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화가 좀 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떡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 떡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 남아있는, 밀가루 여러분 한 움큼 남아있는 그녀에게 나 이거 달라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요,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뭘 바라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단이죠. 100% 하나님에게 전념하겠다라는 그 간증의 그 표현입니다.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이제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이 한 움큼의 밀가루, 이걸 이제 먹고 나서 바로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다면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은 어땠습니까?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바쳤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한 발 내딛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100% 전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때와는 달리 모든 12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물론 1차적으로 헌금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헌금에 관련된 본문이지만 더 깊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00% 하나님에게 전념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올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은 주님께, 아니면 한쪽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뭐 주일날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헌신하고 직분자로서 일을 하면서도 주중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니? 바로 나에게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거야. 100% 나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살아가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르밧 과부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린 아이의 그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에요. 엄마가 여러분 사라지면요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의존적이죠. 100% 의존합니다.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는 헌금을 여러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해서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일부를 드리더라도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100% 의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고난주간 특별새벽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우리 주님께 100%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게 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만을 쫓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쫓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조차도 배반한 거예요. 다 배반했습니다. 12제자가 다 보이질 않았어요. 사도 요한만 옆에 있었어요. 그도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부자들은요, 아마 남성들을 대표하는 것일 거예요. 그 당시. 그렇지만 한 가난한 과부라고 분명히 여인으로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누구만 남아 있었습니까? 여성들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 여성 우월주의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과연 우리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올바르게 100% 전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여인들은 남아서 예수님께 끝까지 헌신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100% 올인하는 것입니다. 100% 전념하시는 것입니다. 생활의 전부를 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그게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제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더라도, 또 직분이 있더라도, 직책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도 이 하나님에게 100% 올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